이 복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이래요. 이 복받을 행동도 하지도 않고 복받을 성품도 아니고 얼핏 보면 그런 사람인데 복을 엄청나게 많이 받는 유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셉,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그 축복이 있지만 이 요셉이 받은 이 축복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을 많이 받는 인물이 나옵니다. 누군가요? 유다입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요. 성품도 별로고 하는 행동도 부도덕하고 그런데 복을 받아요. 이유가 있어요. 잘 몰라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나 오늘 8절에 유다야 그래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형제들 가운데 찬송 높임을 받는다 이야기예요.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이것만큼 놀라운 복이 없죠. 근데 여기다가 더 나아갑니다. 엄청난 파워, 이 힘을 갖는 복을 받습니다. 빌고 받아요. 그리고 왕권을 갖게 되시는 것이 9절에 나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동물 가운데 누가 제일 힘세죠? 사자예요. 원숭이 이렇게 말하시는 분 있나요? 그리고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랬어요. 누가 그를 범할 수 이길 수가 있느냐? 이 유다를 당할 재간이 다른 형제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 더 놀라운 것은 이 규가 왕권을 표현하는 거죠.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로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이 실로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메시아 사상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실로다고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러분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요셉 지파 후손이었던 에브라임 므낫세,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을 그야말로 다스렸어요. 그러나 유다는 이들과 게임도 안 될 만큼 엄청난 복, 남쪽 아예 이름 자체가 유다예요. 북쪽 이스라엘은 왕이 계속해서 반역 그리고 구데타가 일어났습니다마는 남쪽 유다는 거의 그런 일이 없어요. 이 복이 어디서부터 왔나요? 유다 한 사람, 어중간한 유다였는데 이 유다 지파 그들이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꿈이 있어요. 이런 소원이 있어요. 우리의 가정, 우리 하누리교회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한국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부모 세대가 복을 받고 뿐만 아니라 부모들 때문에 그 다음 자녀들이 더 많은 복을 받는 이와 같은 놀라운 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비밀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딱 두 가지만 오늘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일반적으로 이 성품과 은행과 관계 있고 이 은행의 변화의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야곱이 나이가 147세에서 이제 마지막 축복기도, 예언적인 기도를 하는데 루벤 장자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 사회나 우리 동양 문화에서는 복을, 재산도 누가 많이 받습니까? 장자입니다. 근데 이 루벤에게 그야말로 복이 아니라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라. 이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요, 너 되는 것이 없을 것이다. 괜찮은 사람도 없고 괜찮은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미를 범했어요. 아주 못된 짓을 했어요. 정욕적인 행위를 행했어요. 뿐만 아닙니다.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이 야곱이 축복 기도를 하는데 이 축복 기도가 아니라 거의 저주에 가깝습니다. 너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겠다. 그걸 레위 흩어졌잖아요. 그리고 이 시몬과 레위는 함께 잊지 못할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동생 다말 강간당하자 이
세겜의 하몰의 아들 세겜 약속합니다. 결혼하게 해달라고 했을 때 그래, 할례를 받으면 결혼시켜 주겠다. 그래 놓고 할례 받은 지 2, 3일 딱 되던 날, 가장 움직이기 힘든 그때 칼을 들고 이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이 세겜 부락을 뭐예요? 쑥대밭을 만듭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죠. 그야말로 야곱이 화가 이만큼 났습니다. 그리고는 너희들은 함께 있으면 문제 일으킨다, 흩트리로다. 이와 같은 이 야곱의 이상한 예언의 축복 기도지만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역사 가운데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동생 요셉 팔 때 은 20전 팔고 아랍의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어요. 뿐만 아닙니다, 부도덕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유다는 아내를 잃고 두 아들을 잃고 그야말로 딥나에 이 잡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러 갔을 때에 여자 생각이 나서 창녀인 줄 알고 길거리 여자인 줄 알고 했는데 변장한 며느리와 관계를 맺고 아들을 낳습니다. 부도덕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복을 이 유다가 받았을까? 이해가 납득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야말로 똑같은 맥락의 사람인데 달랐어요. 근데 왜 그러는가? 왜 달랐는가? 여기에 있습니다. 유다는 그의 인생의 여정, 다시 말해서 삶의 여정뿐만 아니라 신앙의 여정 가운데 결정적으로 성품이 변하고 언행이 변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유다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두 번째 애굽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을 때에 먹고 살기 위해서 요셉에게 다시 찾아갑니다. 그때 요셉이 자기 바로 직속 동생이에요. 라헬의 아들 라헬이 낳은 이 요셉, 그리고 동생이 베냐민인데 베냐민과 함께 있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모든 양식을 다 넣고 이 베냐민 자루 속에 은잔을 숨깁니다. 고의로 도둑으로 몰았습니다. 볼모로 잡아 둘 속셈으로 베냐민 자루 속에 은잔을 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던 이들이 다시 부릅니다. 발견합니다. 베냐민 자루에 은잔이 나왔어요. 이때 이 일을 어떻게 할까? 다른 형제들은 입을 딱 닫았어요. 이제 우리 큰일 났다. 우리 모두가 노예가 되겠다. 애굽의 노예가 되겠다. 그때 이 유다가 아주 특이한 말을 나서서 합니다. 16절 거기 보면 유다가 가로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 무슨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갑자기 뭐예요? 은잔이 베드로 자루에, 아니 베냐민 자루에 나온 이것을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발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베냐민 자루 속에 은잔이 발견된 것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 여러분, 고의로 요셉이 집어넣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나요? 아니죠. 그런데 유다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냥 다시 말해서 생사람 잡고 있는 이와 같은 도무지 말도 안 되는 그 상황 속에 뭐예요? 이 유다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요셉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것은 바로 이 유다의 변화 때문이었어요. 배다른 동생이라고 요셉 그야말로 죽이자고 했을 때 이 유다가 그러지 말자, 죽이지 말자, 팔자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동생을 보호하겠다고 자기가 대신
종이 되겠다고 나선 것을 보고 이 요셉이 마음이 풀렸어요.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내가 요셉입니다. 정체를 밝혔어요. 여러분, 어제 유다가 아니었어요.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곤란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정확히 알았죠. 그래서 이 유다를 축복합니다. 죽기 전에, 유다야,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내 원수 꼼짝 못하게 하는 엄청난 사자와 같은 존재가 될 뿐만 아니라 복의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이 변화되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 믿어야 할 사람도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변화시키는 분은 나 자신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의지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인격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 가치, 중요 핵심 가치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변화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어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는가, 변화를 기록된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인이 사고쳤습니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돌봐줬어요. 그래도 않으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셋을 통해서 변화될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객관적으로 보아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상 섬기던 사람이고 포도주 마시다가 아랫돌이 다 홀랑벗는, 자녀들에게 수치를 보이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역사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 변화를 기대하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전 세계 민족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오묘한 구원의 역사인 줄, 변화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변화되어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부모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변화될 사람은 유다예요. 그 유다가 누굽니까? 나 자신이라고 여러분 인식하지 아니하면 나도 복을 잃고 자녀도 복을 잃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변할 때에 유다도 복을 받고 유다 지파가 복을 받고 온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그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서 이 유다를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부분, 오늘날 우리가 왜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의 삶을 누리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 내 생각으로 나의 이성으로 어셉트, 다시 말해서 이해가 수용할 수가 없어요. 내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상황을 통해서 압박, 엄청나게 오묘하게 이상하게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내 안에 계신다라는 확신을, 어제 유다가 요셉 앞에 억지로 요셉의 음모에 의해서 기가 막힐 애굽의 종이 될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있구나,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화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변화되지 않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유다의 복, 그리고 유다의 후손들이 받았던 이 복을 누리려면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결심 그 자체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변화는 아버지 야곱을 마음에 감동을 주었음에 틀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은지
수십 년이 되어졌는데 예수 믿기 전이나 처음 믿을 그때나 똑같다라고 하면 오늘 좀 재고해 보셔야만 할 것입니다. 2018년 이제 마지막 달뿐만 아니라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었는데 유다와 같은 변화가 나의 생애 가운데 있었습니까? 질문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지만 유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다 하나님이 이미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복받은 가운데 그야말로 특별한 복을 받은 존재가 누구예요? 유다예요. 유다 지파예요. 누구 때문에? 유다 한 사람의 변화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셨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도 타락한 영혼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역사에 가시는 그 주님,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많이 변했지만 더 변한 사람은 더 변화되어져야 하겠다. 내가 모난 성품, 모난 성격, 말 함부로 하는 것, 내가 변화되어야 할 부분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무엇인가? 그래서 성숙한 성도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가 말이죠. 두 번째로 이 다른 형제와 달리 또 하나 두드러지게 나타난 다른 요소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희생적인 헌신입니다. 여러분, 어제 구약의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 그 아브라함의 교회였습니다. 이삭의 교회입니다. 족장 교회입니다. 야곱의 교회이고 교회 공동체입니다. 근데 이 야곱의 가족이 70명 정도 그 당시인데 여기에 먹을 것이 없었다,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형제끼리 싸웠다, 인간관계 갈등에 공동체에 문제가 온 것입니다. 동생을 이 베냐민을 잃어버리면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걸 유다가 알았어요. 공동체의 위기가 왔을 그때에 이 유다는 자기가 온몸을 던져서 요셉에게 호소를 하고 또 호소를 합니다. 주의 종이 여기 내려올 때에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반드시 데려오기를, 개런티하기를, 반드시 아버지께 데려오겠습니다. 제가 약속을 하고 데리고 왔는데 이 아이를 두고 간다라고 하면 우리 아버지 야곱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제발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러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온몸을 던져요. 그 희생적인 헌신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 아이를 대신하여 내가 여기에 머물러 있고, 내가 머물러 있고 베냐민은 보내어 주십시오. 감동이잖아요. 여러분, 이리가 쉽지 않습니다. 형제 사이에도 어떤 첨예한 이해관계가 딱 유산 문제든 생명의 문제 딱 나타나면 서로 발뺌하고 더 많이 차지하려고 갈등을 일으키는데 이 유다는 거예요.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다 내어놓겠습니다. 이런 표현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기가 쉬운가요? 비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이때 일어난 사실을 정확하게 알았을 것입니다. 온몸을 던진 유다, 희생적인 나의 아들 유다, 고맙다. 인간적으로도 그렇잖아요. 내가 너를 기대고 싶다, 내게 복을 주고 싶다. 여러분이면 인간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게 합니다. 그래 그의 후손 유다 지파를 복을 내립니다. 다시 합니다. 유다야, 너는 형제에 따라서 합시다. 유다야,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왕권이 이어집니다. 다윗 유다 지파입니다. 예수님이 다윗 지파를 통해서 왔어요. 이뿐만 아닙니다. 이 왕권, 영적인 복, 그 다음에 플러스로 이 물질적인 엄청난 풍요까지 약속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몇 절인가요? 11절입니다.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그의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어디에 빤다고요? 여러분, 포도즙에 옷을 빠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쭤볼게요. 예? 없어요. 정신이 나간 사람이 아니면. 여러분, 이 당시 특별히 이 팔레스틴의 포도나무는 가장 귀한 나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올리브, 감람나무, 포도나무. 그런데 나귀를 매면 어디를 매는가? 뽕나무에 주로 맵니다. 끈을 말이죠. 그런데 이 끈을 어디에 맨다고요? 포도나무에. 근데 옷을 빨래를 빠는데 어디에 빤다고요? 포도주에.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돈밖에 없다, 이 소리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잘 아시네. 풍류의 복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세요.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목축한 사람들이 풍류의 복, 물질에 조금도 구애받지 않게 된다는 복, 이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미래의 예언적인 축복을 하는데 이 유다에게 정확하게 이와 같은 복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복입니다. 근데 오늘날 동일합니다. 어제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 이미 영적인 복을 누렸는데 뿐만 아니라 영적인 풍요를 누렸는데 물질적인 풍요까지 복을 받을 사람이 누굽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몸을 던져 헌신하는 사람.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에 자기 자신을 희생하며 모든 것을 다 드려 헌신하는 유다를 아버지 야곱이 풍요까지 축복해가는 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 이것이 현실로 되어지고 이와 같은 놀라운 복들 어떤 사람들이 받았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교회 공동체 예수를 믿고 딱 들어가 보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고아도 있었어요. 과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들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의 발 앞에 딱 내놓았어요. 이 자체가 복 아닌가요, 여러분? 바나바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위로의 아들 권위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재산까지도 내어놓고 그들을 섬겼습니다. 필요에 따라 자신을 던져서 희생했던 유다, 바나바. 여러분,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몸을 던져 헌신해가는, 구체적으로 여러분,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도 이렇게 자기의 몸을 던져가면서 헌신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감사해요. 그분들을 생각하면 눈에서 눈물이 나요. 이번에도 한국에 잠시 방문했을 때 제가 섬겼던 오기 직전의 교회, 동네 온천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때 함께 섬겼던 집사님이 근사가 되고 은퇴를 하고 할머니가 다 됐어요. 저를 보면서 반갑다고 하니 우리의 로망이었는데 이렇게 늙었다니 저보고 그래요. 자기들은 더 늙었는데. 그런 이야기는 안 했어요, 제가. 근데 이 할머니들과 함께 멋있는 카페를 데리고 가요,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오기 전 섬겼던 교회, 그 교회가 화재가 났어요. 근데 불이 났는데 일부가 앞에 강대상이 있는데 탁 탔어요. 근데 회의를 했는데 일부는 불난 그 부분만 고쳐서 리모델링 하자. 그런데 대부분 젊은 분들은 말이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건축하라고 주신 천재 1호 같은 기회입니다. 전체를 다 새롭게 건축합시다. 이게 옥신각신, 이게 교회입니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연세가 좀 드신 분은 그대로 하자. 젊은 분들은 뭐예요? 미래. 그래서 뭐 하고 있는데 한 젊은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도 아니에요, 자기가 적금을 넣어서 이제 집을 살려고 하는, 그 당시 1억이면 그게 한 18년 전 이야기입니다. 1억 별로 안 됩니까, 여러분? 그것을 내놓겠다. 이게 종잣돈이 되어져서 교회를 아름답게 지었는데, 카페를 왜 데리고 갔는가 하니까 이 카페 주인이
그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사업을 하는 것마다 뭐예요? 돈이 된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뿐만 아닙니다. 그분 내어놓았지만 교회당을 짓는데 빚이 있었어요. 근데 한 장로님이 계세요. 제가 있을 때는 집사님이었어요. 한국의 인디안 그 의류 제품 회사였어요. 형님이 회장이고 동생이 사장이에요. 근데 이 동생이 이제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다른 사업을 하게 해서 형님께 완전히 맡기고 인디안 그 회사를 나왔는데, 회사에서 주식을 퇴직금으로 줬는데, 이 주식을 말이죠, 꽤 되겠죠. 꽤 큰 회사입니다, 여러분. 그걸 팔아서 빚을 갚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체가 복이 아닌가요? 여러분, 오늘날 어제, 오늘, 내일까지, 미래까지 여러분, 그 어떤 교회 공동체이든지 이렇게 몸을 던지고 헌신하고, 그것이 기도든지 물질이든지 헌신이든지 몸으로든지, 여러분,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 때문에 복을 반드시 받는 것을 성도들이 확인하고 간증해 가는 것을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현대사회에 철저하게 자기 만족, 자기 쾌락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에 이런 아름다운 미담은 우리에게 도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유다 지파는 이렇게 복을 받고 애국 요셉이 알지 못하는 왕 때문에 400여 년 동안이나 생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고센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애굽할 때 가장 선봉에 나선 지파가 어느 지파인 줄 아세요? 잘 모르세요, 여러분? 유다 지파입니다. 맨 앞쪽에 여러분, 인구조사를 2번씩이나 합니다. 다른 지파와 몇 개 지파 합친 것보다 유다 지파가 숫자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숫자가 많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복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가나안 정착 이후 나라가 되고 왕권이 확립될 때 이스라엘을 주도적으로 다스린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북쪽 에브라임이 아닙니다. 북쪽 이스라엘도 이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아가지고 에브라임이 북쪽 이스라엘을 차지하게 되십니다만은 남쪽은 아예 남유다라고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어진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입니까? 유다입니다. 얼핏 보기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중간한 유다이지만 변화된 유다, 온몸을 던져서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헌신했던 그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게 해주는 놀라운 복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복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구원의 복, 물질의 복, 모든 복, 우리 부모 세대만 누릴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계속 이어져야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유다를 기억하시고 공동체를 통해서 온몸을 던져서 헌신해가는 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을 받아 여러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몰려와 복을 나누어가는 축복의 채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예수 믿어 이미 복을 받게 해주셨는데 오늘 유다처럼 자자손손 복을 받는 하늘이 모든 가족들 되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마음에 의지의 상함,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거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신앙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우리 모두 되어져 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